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강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물을 자를 때에도 다이아몬드로 자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이아몬드는 반짝거리고 투명해서 예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해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또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이고 아름답고 강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더욱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주는 힘, 그 은혜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주저앉아 버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끝까지 버티는 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강해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은혜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충만하여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늘 역설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버리면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강함이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은혜는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여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래서 이 편지를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가장 진실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진짜 마음을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영적 유언이자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한 영적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메시지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똑똑해져라, 더 많이 노력해라, 책을 읽고 더 전략을 세워라와 같은 조언 대신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를 권면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젊고 몸이 또 조금 연약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병이 자주 나는 약한 사람,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유약하고 부드럽고 다소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젊었으니까 그만큼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강해지는 길은 노력에 있지 않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강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버틸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강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 진짜 강함의 비밀은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은 은혜의 강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고자 세 가지 직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세 직업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군인, 운동선수, 농부,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강함은 단순히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군인은 명령에 충성합니다. 자기 뜻보다 상관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군인과 같은 충성된 삶을 사는 영광에 물든 주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또 운동선수는 이렇습니다. 정직하고 규칙대로 달립니다. 운동선수는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지름길로 가지 않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유혹이 와도 정직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정직함이 은혜이고 강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은혜로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입니다. 농부는 묵묵히 수고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아가 땀을 흘리고 비가 오든 해가 뜨든 날씨와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는 이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수고와 헌신의 시간이 결국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도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직업은 이것을 말합니다. 충성과 정직과 수고함. 이 세 가지가 은혜를 통해 받는 강함입니다. 그런 은혜의 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참는다. 다시 말해 견디어낸다.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끝까지 견디어낸다.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만 뜨겁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것, 모든 것을 참음, 다시 말해 곧 끈질김으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끈질김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 이 선한 끈질김이 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초조하여 번아웃이 온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그 골리앗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힘이 셌습니다. 전쟁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강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지은 노아 같은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든 것을 잃고도 소망 하나로 주님 붙들고 나아간 룻과 같은 사람, 전쟁의 생명 위험 속에도 믿음으로 결단한 라합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들은 세상의 강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강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군인처럼 충성하고 운동선수처럼 정직하며 농부처럼 끝까지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강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만 살아남는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가정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됩니다. 오늘 새벽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은혜로 강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또 이끌어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